네, 오늘 4월 20일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내용을 바나바와 바울의 편에 편지를 통해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편지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택하죠.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편지로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증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상당히 이방인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나 여전히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들을 확고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바나바와 바울만 가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다라고 하면 약간 의심이 들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누가는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게 누가잖아요. 그 확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22절 뒷부분에 보면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러니까 유다를 왜 택했냐라는 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예루살렘 형제들 중에 인도자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권위가 있는, 또 바사바라 하는 유다다. 이 바사바라는 뜻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5장인가요?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앞에 바자가 나바르의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 나바르의 아들, 바르나바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나바에서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사바도 바르사바, 그러니까 이제 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유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편지뿐만 아니라 말로도,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받고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다와 신라가 가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총회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결의 내용을 분명하게 더 보내기 위해 이제 두 사람이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우리가 장소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안디옥은 뭐예요? 도시죠. 안디옥은 도시고 수리아는 지역이고 길리기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라고 불리는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라는 지역, 안디옥은 도시, 길리기아는 지역이죠, 지역.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중요한 도시가 뭐예요? 다소. 이 다소가 뭘까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다소는 도시, 길리기아는 지역, 길리기아 지역 안에 다소라는 도시, 요런 표현들을 쓸 때 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편지의 내용은 23절부터 그 편에 편지에 붙여 이르되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29절에 보면 평안하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까지, 이제 편지의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총회에서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글로 써놓은 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2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부연 설명을 해놓을 정도라는 건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 자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제자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라고 표현을 해 놓습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과 열정이 있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정 못지않게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정도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한 영혼, 특별히 이방인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에 혼란이 있는 것 또한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균형 잡혀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 예수님을 위한 열심뿐만 아니라 한 영혼, 여러분 열심을 내다보면 한 영혼에 대해 소홀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막 하게 되고 또 뭐 앞에 앞장서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두기도 하는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열심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헌신도 있지만 보이는 것에 대한 무언가 열심과 헌신이 있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이 보여질 때는 어떻게 보여져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라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냐면 형제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 믿음이.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믿음을 표현했죠.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편지로만 보낸 게 아니라 보면 몇 절이냐면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로도 보냈지만 말로도 전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안디옥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큐티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과 헌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뭐냐? 예수님의 삶이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보단 복음을 위해 사셨고요. 예수님은 어떤 커다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약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여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게 가치관이었어요. 율법보다는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한 영혼을, 또 나에게 가장 작은 자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 이건 믿음의 행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집에 있으면 부모님에게 또 나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예루살렘 총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보낸 마음이었고, 어차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해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쫓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갑시다!